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내 자식은 분명 착한데 왜 저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 내가 부모로서 더 잘해줘야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막연하게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드릴 때 자식의 업과 운명을 실제로 바꾸는 진짜 기도입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기도법을 완전히 익히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도박과 술에 빠져 집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울 3가지 기도법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빕니다. 우리 아이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방향이 없는 기도는 그 힘이 온전히 모이지 못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부모의 발언이 자식의 업을 바꾼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업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직접 닿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정말로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기도법은 각각 다른 원리로 작용하여 자식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관음보살께 드리는 자비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관음보살께 기도할 때는 더욱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음보살의 자비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시되 한 번씩 외울 때마다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자식의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21번부터 40번까지는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41번부터 60번까지는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61번부터 80번까지는 자식의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81번부터 108번까지는
자식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108번을 다 외우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효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든 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크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발심이라고 하는데 발심이 클수록 기도의 공덕도 더 커집니다. 또한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참회의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제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그 업보가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 드리는 지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식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따로 드려야 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남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석가 모니불을 49번 외우십시오. 이때는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 아이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21번부터 30번까지는 우리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31번부터 40번까지는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41번부터 49번까지는 우리 아이가 자신과 타인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49번을 다 외우고 나면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올바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방향이 좁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세속적인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상님께 드리는 업장 소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가문에 쌓인 좋지 않은 업을 풀어서 자식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차단하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업 즉 가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후손이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조상의 업장이 소멸되어 후손도 복을 받는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조상의 업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상 중에 남을 해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간 분이 있으면 그 업보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불교에서는 이 업장을 후손이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서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지장보살을 21번 외우십시오. 지장보살은 업장 소멸과 조상 천도의 특별한 공덕을 가지신 분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저희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8번부터 14번까지는 조상님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후손인 저희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끊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15번부터 21번까지는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조상의 보호를 받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21번을 다 외우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저희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 정토에 왕생하시고 그 공덕으로 후손인 저희와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기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조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할 때 기도의 공덕이 제대로 쌓입니다. 5번째, 기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3가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의 효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관음 기도, 점심에 부처님 기도, 저녁에 지장 기도는 각각 그 시간에 드려야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시간이 기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도 흔들립니다. 둘째는 마음을 모아서 드려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외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식의 얼굴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십시오. 셋째는 꾸준히 드려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49일은 지속해야 하고 가능하면 평생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부모 자신의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부모가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기도의 공덕이 상쇄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비롭고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도의 효험이 배가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기도가 성취된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 씨앗은 부모의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6번째,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끌어안으려 하면 오히려 자식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꽃은 햇빛을 받아야 피어납니다. 손으로 꽉 쥐면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는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기도는 집착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효험이 나타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처님이 잠시 내 품에 맡겨 두신 귀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부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부처님, 저는 이 아이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되 결과는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자식의 길은 오히려 더 활짝 열립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실제로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아침에는 관음보살님께 자비 기도를 드리십시오. 점심에는 부처님께 지혜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녁에는 지장보살님께 업장 소멸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가 불자님들의 자식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자식에게 닿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